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긴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 12 중 수제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들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요한이라서 우리 아들 이름이 피라라서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 명이 나머지 9과는 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때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산 아래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제자와 함께 오른 높은 산, 일명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세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이런 죽음이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시키는, 엑소더스 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 곧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시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졸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했지만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곧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건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간 것일까요? 방이 좁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12제자 중 구별된 수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기둥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언급된 게바가 바로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이먼, 시몬입니다. 우리 CCM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말이지요. 이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가 게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그 중심, 그 언어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같이 썼죠.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셋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새 기둥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의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이지. 믿음에도 저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뢰하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 말이지. 자기의 이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신의가 있는 군자, 맹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대장부,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으로 묘사한다면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런 거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 요한과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믿음의 사람만 있고 사랑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로 쭉쭉 뻗은 줄기와 가지만 있는 나무, 썰렁한 겨울나무처럼 찬바람만 나지 않겠어요? 이런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질 때 새들도 찾아오고 그늘이 만들어지듯 교회도 사랑의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도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침으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랑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은 여기 있는 성도들 좀 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들 또 나중에는 고백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속에 있는 사랑을 좀 밖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에 담아만 두지 마시고요.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다독여 주시고 서로 좀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도 아니면서 괜히 경상도 사나이 흉내 내지 마시고요.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딱 3마디밖에 할 줄 모른다고 말이지. 밥도 아는 그리고 자자. 정말 그런 것 같아.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무릎 보신 적 있어요? 낙타는 키가 큰 동물이라서 서서 짐을 싣거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주먹만한 군살이 항상 박혀 있고요.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맨들맨들합니까? 아니면은 기도 안으로 군살이 박혔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강대상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바닥이 마루라서 방석을 깔지만 말이지. 그래도 제 무릎과 손등에는 군살이 베겼습니다. 무릎은 보여줄 수 없고 여기 손등에도 보면은 이 몸에 군살이 있어요. 제 손을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사람을 패고 다니는 깡패나 무슨 권투 선수인 줄 알 겁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바닥을 주먹으로 짚어서 그렇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때를 봐도 그렇고 말이지, 주중에도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 틈틈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교회에서는 교회를 위해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처럼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인 요한이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서신이 요한복음이고요.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안다는 말도 있듯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일반적으로 사랑과 변정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본서를 통해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단 사상의 거짓 지식들을 배격하면서 기독교의 참 지식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이 거짓 지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서신은 이단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형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묘사된 이런 사랑의 서신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처음 사랑, 곧 십자가의 그 은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구원의 감격,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죄도 이기고 거짓도 배격하고 시험도 이김으로 본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금 나와라 뚝딱하니 금이 있었고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마법사 해리포터가 매직봉을 가지고 마법을 부리듯이 말이지. 물론 말씀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구속사적으로 깊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구원의 심오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 곧 흙이요 먼지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바로 그 구원의 원리 말이지요. 창조 첫째 날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속의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불교의 스가몬이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아니면 힌두교의 브라마와 같은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상을 포함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 곧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 말이지. 요즘 새벽마다 시편 119편 한 편을 가지고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번은 더 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한 편 가지고.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8절씩 한 연으로 해서 총 22년으로 된 답관체 시입니다. 그런데 22년 총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의 실체 깊이 들여다보면 말씀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이 아닌 속으로,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부수고 깨뜨릴 수 있도록 믿고 나를 맡김으로 말이지. 그럴 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바가 되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어로는 revelation, 즉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말이지요. 신앙용어로 이것을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해야 하며,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말 아래에 두어서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횃불을 덮고 있는 나라는 이 육신의 질것을 깨야 하는 것이지, 담대히 말씀 앞에 섬으로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사랑 앞에 설 때 미움과 원망에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면 좋고요, 반드시 또 정인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사랑도 나타나고 믿음도 나타나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빛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깨질 때 말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의 목적을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에 초대하는 전도 말이지. 원래 이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나누어 준 식민지를 가리키는 콜로니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그런 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나누어 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듯이 다윗이 그와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진멸하고 무수한 재물들을 탈취해 지쳐 버솔 시내에 낙오된 200명의 병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그것을 탈취물을 나누었듯이 말이지. 이것이 코이노니아, 즉 사귐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나눔이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면 분깃을 같이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취물을 나눌 때 승리가 제대로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눌 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탈취물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면 누가 그 승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냥을 나가 죽을 고생을 해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만약 그것을 덜에다 숨겨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혼자만 먹는다면 그 수고가 어떻게 빛이 나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말이지. 그런데 그 사슴을 아내와 자식, 굶주리는 친지들까지 불러 모아 함께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영웅이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로서 더욱 아버지다워지면서 말이지. 그리고 사슴 잡은 무용담은 아마 두고 본인도 즐겁고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참 신이 나사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함께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마 사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걸요. 우리 교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낚시하면서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선 이만한 거 잡았다고 무용담 늘어놓을 때 보십시오. 그 무용담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건 한 마리 잡아놓고 한평생 우리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평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탈취물을 나누는 자리, 승리의 개선 행진에 값없이 초청받은 것입니다. 이런 잔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흥이 나고 즐거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도 말이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는 뉴멕시코 선교 캠프를 위한 선교 바자도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말이지.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바자회에 동참하고 힘을 보탬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 죽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난 큰아들처럼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빙빙 돌며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승리의 천국 잔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기쁨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웃과 사귐이 있는, 분깃이 있는, 상속이 있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 주께서 싸워 승리한 이 아버지 하나님 탈취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또한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기쁨이 흘러감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정인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9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